시편 54편과 55편은 이 둘 다 쫓길 때 쓴 시입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이 젊은 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헤브론 남쪽에 십광야라고 하는 넓은 황무지가 있는데 거기 숲풀 속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거기 숨어 있었는데 그 십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사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에 와서 숨어 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막 와가지고 이 포위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시편 54편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다윗 왕과 사울 왕과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 잡히게 됐는데 나 잡히면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구원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우리는 기도할 때 우선 말로 기도를 해요.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말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귀를 열어서 들어주십시오. 3절 말씀 보면 낯선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낯선 자는 십광야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악인들은, 포악한 자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많았을 땐 400명, 5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 사울 왕은 3,000명, 4,000명을 끌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 맞닥뜨려 싸우면 그냥 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대대급이고 이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는 연대급, 사단급이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내 생명줄을 꼭 잡아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줄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 다윗도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줄을 꼭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일을 당해가지고 막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면 뭐라 그래요? 툭 치면서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내 생명줄을 하나님 꼭 붙잡고 계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거라는 이 확신.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제사를 드리겠다. 언제? 7절 말씀 보면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이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았을 때,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낙헌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가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 왜,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이제 55편은 똑같이 도망가는 상황인데 노년에 도망간 일이 있어서요. 누굽니까? 아들 압살롬이 쫓아오고 아히도벨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올 때 다윗은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간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나이 70 다 돼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시편 55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귀를 쫑긋 기울여서 하나님이 마침 사람처럼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쏙쏙 들어달라는 거예요. 2절 말씀도 내게 굽히사,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우리 몸을 굽혀야 가까이 가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몸을 좀 굽혀서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좀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근심으로 편안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근심은 구체적으로 아들과 신하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을 가는 이 상황을 근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지금 압살롬의 반란군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라, 다윗을 잡아라, 다윗을 죽여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왜?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가 별로 없어요.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안에 한 2,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추측들을 하는 거예요. 2,000명 정도가 있는데 군사의 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반란군의 숫자는 엄청난 거예요. 4년을 준비했으니까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해서 1,000명, 2,000명 연대급수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하면서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을 잡아라 잡아라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데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젊은 날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는데 이제 나이 들어 노년에 아들놈 압살롬의 칼에 쫓겨다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가 조금 더 뒤쪽에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2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생명을 물려받은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었고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 아히도벨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시킬까 함께 정치하던 그 친구
친구가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배신감. 그러니 나를 추격해 오는 사람이 이방 사람도 아니고 대적들도 아니고 아들놈하고 친구놈이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당하고 발등 찍혔을 때 그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 못해요. 북한에서,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내 욕을 한다 그래도 꼼짝 안 해요. 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놈들인데. 그런데 교인들 중에 누가 나를 욕을 하면 그건 상처가 돼요. 가족 사이에서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대들고 막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러고 대들면 이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아들과 친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를 회상하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5절 말씀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오죽하면 10명의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후궁들을 피난길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지체되니까. 남자들도 걸어가기 험난한 그 감람산을 넘어가지고 여리고로 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후궁들까지 못 챙기니까 후궁들은 다 그냥 다윗성 안에 놔두고 간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지금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다윗을 엄습하는 거예요. 왜?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6절에 만약에 나에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내가 후루룩 날아가서 피난처 안전한 곳에 광야에 가서 멀리 가서 숨을 텐데, 또 8절 말씀에도 보면 폭풍과 광풍,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란군에서 내가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직선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란군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이후에 온갖 악을 행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궁 10명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관습이 그랬답니다. 적 한 나라를 공격을 하면 거기 있는 왕의 아내들을 이 점령한 왕이나 장군들이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첩으로 취한다든지 종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을, 압살롬의 반란군이 다윗성을 점령한 이후에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우리가 이 성을 점령했다, 우리가 왕이다, 이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의 지옥에 내려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다윗의 기도는 돌려 말하는 법이 없어요. 직선이에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때려서 오늘 지옥에 다 내려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삶이 오늘 끝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파멸의 웅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하나님이 100년을 생명을 주셨으면 반 잘라서 50살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칼을 들고 직접 싸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말의 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직선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압살롬처럼 저놈의 뺨때기를 때려달라고 시편 3편에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망시켜달라,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기도는 시로 포장은 되어져 있지만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뜯어보면 무서워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화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숨겨서 기도하는데 다윗은 숨기지 않아요. 미워하면서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할 생각이 없으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직선적으로 뺨때기를 때리고 유죄 심판을 때리시고 지옥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생명의 반만 살게 해달라고 아주 직선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 저녁과 아침의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 19절에서도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춘다. 나를 쫓아오는 저 반란군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20절,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꼭 지켜야 되는 의리,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걸 깨뜨렸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친구잖아요. 친구와 왕, 친구와 친구, 왕과 신하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신의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란 얘기는 던져버리란 얘기예요. 야, 이거 받아.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던져드리는 거예요. 맡긴다는 얘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문제들, 새벽에 교회 나왔으니까 십자가 앞에다가 휙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휙 던져버리고, 그리고 아멘하고 갈 때는 다시 그거 들고 가지 말고 그냥 던졌으면 던진 채로 놔두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요. 기도할 때는 주여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던져놓고 아멘하고 갈 땐 또 슬며시 들고 가면 그 기도 하나만 하지 뭐. 그래서 오늘 한 날 우리 삶 전체를, 가정도 자녀도 일터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